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양에 두고 라헬과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엉켜주어 그와 입맞추고 서문이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나서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다같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전환적인 사건을 32장에서 경험하는 야곱을 봤습니다. 그는 밤에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홀로 남아 밤을 새우고 있는데 갑자기 자객이 침입을 하죠. 그래서 싸움이 붙고 공격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기 어려우니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자기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지 못하겠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면서 축복합니다. 그렇죠.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 자아의 죽음과 고집을 꺾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십자가 사건인 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이기려는 자로 살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들어오는 사건.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에서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생애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정말 자기의 그 고집과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끝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제단을 쌓아 올리는 그 야곱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아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배웠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만큼 세월을 살아왔지만 뭐 그렇게 변했는가 질문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의 오염들, 그리고 그 악한 옛 습관들. 한번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기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 새 마음이 계속해서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는데 계속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서야 하고 내 죄가 드러나야 하고 정말 그 죄 때문에 저는 안 되는군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무심한 시간 가운데 너무 빨리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죠. 사실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렇죠. 야곱의 모습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여전히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는 분이해를 체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냥 혼자 오게 하지 않고 400명을 함께 그 칼찬 400명과 함께 나타나는가? 예,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인간적인 잔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두 여종과 그들의 자녀들을 제일 앞장 세우고 두 번째로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세웁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은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뒤에 마지막 누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라헬과 야곱은 라헬과 요셉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과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두 때로 나누고 한 때를 치면 나머지 한 때는 도망가는 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 안 되니까 세 때로 나눈 선물을 형에게 보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뀐 게 딱 한 가지 있죠. 뭐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나이를 같이 가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바뀌었냐면 자기가 가족들 맨 앞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 앞에 맨 앞에 나갔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서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가족들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제 불구자가 돼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형이 만약에 자기를 치면 도망가지 못해요. 맨 마지막에 있어도 자기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현실에 충실한 야곱이 맨 앞장을 서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불편한 몸으로 땅에 몸을 굽혔다 일어났다면서 절하면서 형한테 7번 절하면서 나갑니다. 이거는 뭐 예의를 넘어서는 거죠. 거의 굴종적인 전쟁을 해서 진 나라의 왕이 또 신하들이 이긴 왕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얼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물과 선물을 의지합니다.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죄송합니다. 33장 10절로 1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너무 심한 아첨이죠. 사실 지금 힘센 분이 하나님이니까 힘센 형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지금 하나님이죠. 여전히 자기의 머리, 자기의 능력, 재산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 오래된 습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죠. 우리에게도 죄된 본성은 죽었습니다. 야곱이 그 십자가 사건,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죄된 본성은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 지금 계속 그 옛 습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옛 습관이 남아서 질질 끌려가죠. 야곱이 오늘 꼭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4절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반가우며 울며 환대를 합니다. 에서가 지금 보면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400명의 칼찬 사람들을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 동생, 평생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이 동생을 어쨌든 간에 아주 큰 일을 벌이려고 온 것인데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분명 예물과 선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에서가 하는 말이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 나 아주 풍성해.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진 게 굉장히 많고 풍성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뭐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엎드려서 7번 절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회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까? 아마도 그거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쩔뚝거리며 불쌍하게 보이도록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전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 자기 방법을 의지합니다. 마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완전히 죽지 못하고 덜 죽어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뽑아들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설 믿는 사람들, 옛 자아가 계속 살아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시골 어른들이 개를 끌고 저쪽 뒷산으로 가면 그날은 개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막 그 토치로 이렇게 그슬러 가지고 개를 나무에다 매달아요. 그래 막 두들겨. 왜 두들기냐고 물어보면 그래야 개가 맛있대. 그렇게 해서 막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아주 생명력이 끈질긴 개들이 어떻게 목줄이 탁 끊어지면서 탁 내려오면 정말 눈에 불을 팍 켜면서 눈이 시퍼렇게 번쩍이면서 아주 미친 개가 돼서 달라든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다 살아서 미친 개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 지금 그 정도의 사람이지만 야곱이 그래도 누가 먼저 변했어요? 야곱은 약복함을 겪으면서 야곱이 변화되기는 변화됐어요. 야곱이 사실은 7번씩이나 절하면서 형한테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 사실은 형도 야곱도 잘 알아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야곱이 먼저 변화됐기 때문에 에서가 변화된 것이기는 합니다. 물론 야곱의 상태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야곱의 변화가 에서의 분노와 그 20년의 원한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문제,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내 아내는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할까? 왜 내 남편은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할까? 저 사람이 변하면 우리 집안이 편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 탓하기입니다. 아담 보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선악과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지금 한 방에 2명을 탓하죠. 일타쌍피입니다. 문제는 저 여자가 자기가 먹고 또 나한테도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투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런 인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결국 지들끼리 싸우고 하나님 탓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잘하고 있다 해서 생각을 출발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난 옳으니 난 변할 게 없어. 이게 전제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 그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 것.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벌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마음이 활짝 열린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세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살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갈 거면 형 호의는 고마운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셔서 난 거기를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야곱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10일 동안 400km 이상, 거의 뭐 500km를 가족들과 온 저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형 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핑계를 합니까? 조금만 빨리 가면 가족들이 다 죽을 거다. 그 소떼 양떼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핑계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형이 가시면 바로 쫓아가겠다고 그래요. 전혀 갈 마음이 없으면서 거짓을 일삼습니다. 여전히 형이 자기를 해할까 봐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환도뼈를 쳐맞고도 여전합니다. 순진한 형 에서가 그러면 내 군사를 주어서 너희를 좀 에스코트 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꼼짝없이 또 그 군사들에 이끌려서 형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세일로 형이 가게 되면 바로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형 에서는 세일로 가고 또 세일에서 에서는 야곱을 기다려보지만 동생 야곱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딱 마지막 한 번 만나요. 언제 만나요?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 때 한 번 만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형에서는 또 속은 거죠.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중요한 의미죠. 하란을 떠나오기 전에 장인 라반한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아주 논쟁을 할 때, 난 언제 내 집을 짓느냐. 야곱의 최대 관심사는 이 땅에서 어디서나 자기 집이 번창하게 되는 것, 이 땅 어디서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유력자가 되는 것,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사실 형과 문제가 해결되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내가 하란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세운 돌, 이 베델에서 세운 돌에 하나님이 집이 되게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은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장막 생활을 했는데, 야곱은 떡하니 집을 짓고, 그것도 아직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숫곳은 바로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 지금 무슨 강? 약복강 지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그럼 이렇게 요단이 이렇게 지르고 지류로 이쪽에서 동쪽에서 요단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지금 아직 못 건너간 거예요. 어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아직 못 건너갔어. 근데 거기다 집을 져버려. 아주 눌러 살 요량으로 집을 짓습니다. 자, 18절.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18절.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전후 시간이나 배경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야지. 뭐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든 걸 다시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는 갔어요. 근데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 성읍 앞에
머뭅니다. 여기는 베델이 아닙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바단 아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란으로부터 야곱이 평안히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히 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평안히 오게 하면 어디로 가서? 베델로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11조 하고 거기 하나님 집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집 짓고 또 여기서 또 이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머뭅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전혀 지금 모든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자, 19절. 그래서 어떻게 또 진행되나?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이제 아예 땅을 사버립니다. 땅을 사버려요.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았어요. 땅 유일하게 산 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장사될 무덤, 그거 산 거죠. 근데 여기는 아예 이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땅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보호를 받고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꺾이고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서 세겜에 눌러 앉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좀 감이 오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셔야 되겠구나, 야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놔둬 가지고는 거기 계속 살 야곱이죠. 그래서 34장에 가면 디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세겜 땅을 사서 눌러 앉았는데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리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의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겜의 제단은 아직 청산되지 못한 드라빔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큰 일이 34장에 벌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손을 잃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눌러 살고 세겜에 완전히 정착해서 이제 땅까지 사서 완전 정착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약 10여 년의 시간을 소모했어요. 자기 집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올라가야 되는 일단 높은 지형이에요. 가축들을 키우려면 너무 높은 산지고 올라가자니 힘들어요.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내 집 잘 세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겜의 제단의 특징은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예배. 그러나 세겜의 예배는 나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비록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엘로이 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예배 속내는 우상 숭배요 자기 탐심의 발로.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나가십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순서대로 다 빼앗아가. 라헬 죽습니다. 요셉 죽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속내를 알고 보면 그의 평생 동안 가장 사랑했던 아들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빼앗겨 버리죠. 나중에는 그 아들 찾아오려고 베냐민도 빼앗깁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 다 빼앗겨. 누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부지런히 줄게. 그런데 너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지 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육신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극한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만 선물이 아니고 특별히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대부분 선물입니다. 부한 것에도 가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자,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외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자,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감싸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준비하심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꼬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깨닫지 못하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계속 평생 죽을 것 같아요. 야곱처럼. 지금 야곱처럼 계속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내 자아를 이런저런 사건으로 다루시고 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무릎 꿇어지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아니 그런 저런 문제가 와도 계속 올지라도 그 문제로 죽을 것 같지 않고 살 것 같아요.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엘로헤 이스라엘, 진짜 그 이름을 다 가지게 되는 이제 야곱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순종하는 자로 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역경을, 보이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또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한 것에도 가난에도 일체의 비결이 배어지는 자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자로,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쁘고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로,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또 보려고 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